예배로의 초청.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시간 모든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큰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을 떠나가기 앞서 저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고 은혜를 가지고 험난한 세상으로 들어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며 주관하시며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찬미 27장입니다.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제자로 삼아 주시고 안식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안식일에만 분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 재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를 알게 하시고 재난에서 극복하는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필요를 덮어주고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며 선교사를 먼 지방에 보내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11금과 감사 현금이 사용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재소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하신 대로 행하겠네. 예,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단상에 이 꽃이 있는데요, 그 꽃 가운데 빨간 장미꽃이 꼽혀 있어요. 질문입니다. 저 빨간 장미꽃은 사람이 만든 조화일까요? 아니면 나무에서 자라서 꽃핀 생화일까요? 자, 조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생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게 뭐 중요하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이 꽃은 생화입니다. 생화를 시들지 않도록 특수한 물감과 보존제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이 그냥 놔두면은 그게 5년을 간다 그래요.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냥 촉촉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꽃이 너무 쉽게 시들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이 꽃으로 이 교회에 놓으려고 갖다 놨는데, 한번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서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가를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대단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와서 조반 먹어라. 원래 제가 다른 제목을 붙이길 좋아하는데 조반상 차리는 예수님,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날들, 우리가 8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지난 우리 인생의 지난 그 고비마다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게 밥상을 차리시고 그 차린 밥상을 우리가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와이프가 차려준 밥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와이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밥상을 매 아침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휴가 잘 갔다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방콕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외국 갈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방구석에 콕 박혀 있었다 그랬더니 웃으셨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안식일 평택에 딸네 집에 잠깐 갔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6시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보고 갑시다 우리 간다 그리고서 왔어요. 오는데 뭐 앞이 안 보여요. 제 마음속에 교회 생각, 여러분들 생각이 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또 여러분들이 늘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처 예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유언처럼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언이에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뭐는 지키려고 해요.
유언은 지키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늘 당신이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늘 부탁하세요. 내가 죽거나 내가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모여 있어요. 무서워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모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아,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제자들이 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바닷가로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되는데? 큰 소리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잡았던 그 고기 잡는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 흔한 불가사리도 안 올라와요. 이 제자들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래서 한 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뭐 하느냐고? 물고기 잡으려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으나?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물에 옷이 젖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피곤해지는 그 동안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새벽,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몰라도, 기다리라고 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려고 물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잡으러 간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을 모르고 주무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분 잠자리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슬픔 속에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이 몰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말을 잘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거기가 바닷가든지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머무르는 곳에 예수께서도 늘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떨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물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어디서 많이 뭐예요? 듣던 문장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누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고기를 찾으셨을까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피곤하니, 그거 먼저 물어보지 않고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까요? 나는 정말 힘들게 일주일을 생활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위로도 좀 얻고 예수님의 축복도 좀 받고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서 와 힘들지 그건 얘기 안 하고 너 물고기 가져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망할 만하죠? 예수님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물고기가 중요한가 봐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지는 않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냐고 그러면 어때요? 섭해요 안 섭해요? 섭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밤새 그물질을 해서 피곤해서 정말 넉다운이 될 만한 그런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힘들었니 했으면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 자, 한번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물을 끌어올렸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한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하라고 할 때는 하세요. 시작. 뭐가 있는데? 잘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뭐도 놓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숯불을 만들어 놨어요. 숯불은 가는 나무를 태워 얻어요, 굵은 나무를 태워서 얻어요.
숯불은 단시간에 얻어져요? 여러 시간 동안에 태워서 얻어져요?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숯을 사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는 말은 뭐 예수님이 바다에 들어가서 잡아온 생선도 아니고 돌로 만든 떡도 아니에요. 이 떡과 생선은 틀림없이 생선 가게와 떡 가게가 문을 닫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사신 거예요? 떡 왜 사신 거예요? 제자들과 먹으려고. 생선 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 하려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먹으면서 다시 한번 토닥이고 용기를 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부탁, 성령을 기다리라는 부탁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새를 못 참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먹이려고. 당신이 떠나고 나면 외롭고 힘들어할 제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한밤을 보내기 위하여 생선 꾸러미를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뭐 잡으러 갔다? 다 같이 해야 안 잊어버려요. 뭐 잡으러 갔다? 아이고, 그 사람들 물고기 잡으러 가시오? 충청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닷가로 늘 자주 가던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나와서 배고플까 봐 불을 피워놓고 숯불이 다 됐을 적에 뭐를 올려놨어요? 떡 따뜻하게 생선 잘 구워서 먹이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새 제자들 보랴 또 뭐 보랴? 떡 탈까 봐 생선 숯덩이 될까 봐 뭐 했을까요? 밤새 얘들아 너희에게 생선이 있느냐? 왜 물어봤어요?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오는 생선 뭐 해주면 되니까 다시 구워주면 되니까 생선은 숯덩이가 돼도 괜찮아. 근데 뭐는 숯덩이가 되면 안 돼요. 떡은 숯덩이가 되면 안 돼요. 밤새 예수님은 제자들 먹이기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떡 뒤집고 생선 뒤집고 그 밤에 당신이 있는 줄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새까맣게 당신을 잊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새긴 그 하나의 사랑 때문에 그 바닷가 그 새벽녘 추운 바닷바람 숯불의 몸을 녹이면서 제자들에게 먹일 아침 떡을 뒤집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려고 떡을 뒤집고 계셨는지 몰라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60일간의 긴 장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정말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이 시국에 누구만은 예수님만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늘 아침마다 우리 먹이려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난 먹었던 밥상을 차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은 추워요. 정말 나 같으면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자기가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가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였더라 했어요. 이같이 많으나 다 같이 시작. 이거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이거 써도 말 되죠? 근데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기를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예수님 명령대로 그물을 다 내려야 되는데 하나밖에 내리지 않은 그물에 고기가 다 들어가서 뭐한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를 놓쳤던 그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적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에 자기도 모르게 가진 그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내렸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는 예수님 명령대로 했어? 자신감이 여기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실 하나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오늘 이 안식일 8월 15일 이 안식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물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예수님 명령대로 뭐 했다? 했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자부심이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 말을 기록했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 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뭘 배웠을까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어려움 속 행복한 때에도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자족하는 법과 일체의 비결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2절 시작.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다. 예스맨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 아만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아멘이 된 것인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뭐 동의하다, 인정하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빨간 글씨 시작.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전리 옮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내 삶 속에 이루어 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해도 안 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뭐 담임 목사,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말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더 잘하시겠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안 하신 분 3분 있는데 마스크가 안 움직였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 잘하시겠습니까? 오. 여러분 이 아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하실래요? 제가 안산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 아멘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저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뭐 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4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불러 나의 신실한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를 맺은 사람들이다?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예배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요? 계약이 맺어지는. 그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과 성령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서성교 67쪽 모든 능력과 찬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으며 예배에 대한 의무는 모두 그대 자신의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능력을 원할 것 같으면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뭐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누구 쓸 것을? 누가 쓸 것을? 여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 가운데? 더 크게 뭐 가운데?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영광이 없으면 모든 쓸 것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고 매를 맞아 죽었을 때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 가운데만 있을 수 있다면, 영광 가운데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되는 것을 뭐 하실 거라고? 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런즉 너희가 뭐하여?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시작. 안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네.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공급되는 약속은 영광 가운데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족하여 허덕대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배웠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방법,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린 그 제자들의 손에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다 군 다음에,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먹어라? 와서 조반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서야 누군지 알아요. 아, 예수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뭐하는 자가? 미안한 거예요. 진작 못 알아본 거 뭐 한 거예요? 미안. 그러니까 선뜻 못 가요. 배 고프고 힘들지만 춥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 숯불 가운데로 뭐 했을 텐데, 우르륵 달려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그거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땐 시인이 되셔도 돼요. 시작. 시인의 목소리는 이렇게 저음으로 하는군요. 네. 조반상 차리는 누구 조반상을? 네, 조반상 차리는 나의 하나님. 나는 알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도 나의 먹을 것을 밥상을 차리셨던 예수님이 지난 시간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까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뭐하다? 가져다가 그들에게 또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생선이라는 말을 물고기로 바꿨어요, 제가. 주저주저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뜯어서 먹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 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져다가 괜찮아, 먹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그래서 갖다 주시.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여기 조반에다가 나의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자, 우리 멋지게 큰 소리로 시작. 고맙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조반상을 예수님이 차리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낭망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잘 안 들리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치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드십니까? 조금만 버티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불러보고 싶으세요? 인생이 시작.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그것도 어린 까마귀가 이 비 오는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 까마귀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는 모든 인생 속에 이 까마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먹이실 것이라고 믿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좌절하지도 말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도 주저앉지 말고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야. 늘 힘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주장하시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 종이 전 세계에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2만 종류가 된대요. 개구리 종류가. 어떤 거는 진짜 손톱만큼 작은 개구리도 있고, 어떤 개구리는 만지기만 해도 독 때문에 죽는 개구리가 있고. 근데 이 많은 개구리 중에 어떤 개구리는요, 이 알을 낳긴 낳는데 환경이 안 맞으면 절대 부화를 못 한대요. 이 어떤 종류의 개구리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알 낳을 때가 되면 이 개구리는 자기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뱀 몸속이래요. 뱀. 이 개구리는 이제 알 낳을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뱀을 찾아 나선대요. 습지에 풀이 좀 많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뱀이 쓱 나타나면 쬐끄만 뱀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뱀은 알아요. 이 개구리를 먹으면 자기가 뭐 한다는 사실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만만하게 자기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 먹을 만큼 살집이 있는 뱀이 나타나면 이 개구리가 뱀이 가는 길을 탁 가로막아요. 그러고선 먹어. 그런데 먹어. 그럼 뱀이 뭐라고 할까요? 안 먹어. 근데 해보세요. 먹어. 시작. 그러면 아무튼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뱀이 안 먹으려고 자꾸 도망가면 이 개구리가 나중에는 달려들어가지고 뱀을 물어요. 그럼 뱀이 화가 나서 먹는다! 그래요. 먹는다! 야, 그만해! 그러면 이 개구리 엄마는 뭐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새끼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려면 자기가 뱀의 먹이가 돼서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 새끼들이 뭐 해야 돼? 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개구리는 아는 거예요. 뱀이 뭐 할 때까지? 자기를 먹을 때까지 투쟁을 해요. 그 시간이 6시간 정도 된대요. 도망가려고 하면 또 달려들고, 도망가려고 하면 또 달려들고, 나중에는 뱀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자기 죽는 줄 알면서 꼴딱 삼킨대요.
그리고 이제 한 30일이 지나면 그 싸웠던 그 자리에 뱀은 죽어 있고 그 뱀 껍질 안 속에서 뭐가 벌럭벌럭 거리면서 좀 있다가 며칠 후에 그 뱀의 살갗을 다 뜯고 개구리 새끼들이 나오는데 새까맣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엄마는 자기 후세죠. 후손들을 세상에 존재하려고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누가 산다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들이 산다는 사실을, 당신이 죽어야 영원히 여러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개구리 엄마는 그렇게 생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구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는 이 안식일, 한번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또 그 예수님이 내 평생 동안 뭐 하신다는 사실을, 내 옆에서 조반상을 차리신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로 이 습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뽀송뽀송한 안식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실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다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파란 신호등 같지만 머지않아 황색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또 신실히 신뢰하고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구속사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비들은 때가 되면 뭐 할 줄을 알아요? 그곳을 떠날 줄을 알아요. 아무리 정들었던 집도 다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바위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 뛰기 쉬워요, 어려워요? 날카로운 거 가지고 몇 번을 해야 떨어지죠. 여러분, 바위 되시는 예수님께 얘들처럼 어떻게 붙어요? 싹 붙어 있어요. 누가 잡아 떼려고 해도 뭐 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보세요. 아무리 태풍이 몰려오고 그죠? 안 떨어지죠? 거기서 살아가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산교회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밀접하게 붙어서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따개비들 보세요.
안 떨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조반상 차리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부터 일체의 비결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험난한 여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심함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예수시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돌보심이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